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 내용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요, 지금 방금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로마군인 백부장 고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앞에는 고넬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단락으로 나눈 이 내용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누가 본 거예요? 고넬로가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이 환상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내용이 이제 베드로가 환상을 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앞에 고넬로가 본 환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제 보자기가 하늘부터 내려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으로 나와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이 내려옵습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이 동물을 먹으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두 가지 환상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넬로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환상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 고넬로는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지만 그가 로마군인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잘 믿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이 뭐냐? 그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본 환상은 무엇인가? 그는 유대인이 규정하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관계를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뭐 제사를 땐 부정한 동물, 뭐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는 겁니다. 근데 그 깨는 그 맥락에는 뭐가 있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정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다 정결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깨었다. 깨었다는 말을 하니까 이제 부쉈다는 말이잖아요. 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당연히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고 유대인은 정결한 것이었고 이제 와서 지금에 와서 깬 것이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이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12장 전에 나오는 사건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머문 에덴 동산이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주된 게 아니고 창세기 11장까지는 바벨탑을 쌓기까지는 그 배경이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사람이거든요. 예? 이 갈대아 우르 하란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은 그 안에 원주민인 가나안 백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백성과 지금도 싸우잖아,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원주민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 근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로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그의 후손이 늘어나는 겁니다. 후손도 요셉 때까지는 몇 명 되지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그 가족들이 다 그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때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70명. 뭐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75명이면 뭐 그 인구라고 말할 수도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인구가 늘어난 것은 애굽 400년 포로 생활 때 인구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많은 인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다시 들어가면 그로부터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그 여호수아 때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런 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해 가지고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게 생각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원조는 유대가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의 구원이 당연한 것이었죠. 근데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로마서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구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유대인을 샘플로 쓰신 거죠. 샘플이에요, 샘플. 근데 자신들은 그 샘플로 된 거, 예를 들어 물건에 샘플을 보내주잖아요. 판매할 때. 그럼 샘플이 이렇게 된 것이다.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물건 전체의 그런 그 상징적인 그 모델로 보여준 것이지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것이 얼마나 강했냐면 지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가 되어서 활동하던 시대는 구약으로부터 한참 지난 시대잖아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근데 베드로마저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별로 생각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마저도. 근데 지금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그런 생각이 있지만 고넬로라는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것이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더 인지하도록 만드시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개종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에게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거나 그런 것을 굉장히 눈치를 봤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과 붙은 적도 있어요. 에? 이게 너 바울이 그냥 베드로 면전에 말입니다. 에? 네 외식하냐 막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부정한 것들을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넬로랑 전 만나게 하시는 내용에서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길어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10장이 이어지는데요. 자,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류되어서 유대인은 정결한 것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손에는 다 귀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뭐예요? 환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환상.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도 있고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또 모세에게는 가시떨기, 가시나무에서 그런 불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바람과 또 이런 것을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환상이라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잖아요. 강조된다기보다는 베드로와 고넬로가 환상을 통해서 서로가 중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수한 경우에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재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된 이후, 특별 계시라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실은 주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 그러니까 모든 기준, 모든 말씀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또 어떤 특수한 경우에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꿈과 환상의 경우는 사실은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것이 많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적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가지는 신앙적 경험을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그것을 객관화시킬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이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그래야 된다.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고정은 아니에요. 항상 고정은 아니라. 예를 들면 고정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병 고치는 사람이 24시간 100% 모든 사람 다 고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 얘기는 고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뜻에 맞춰서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고쳐주지 않으실 때도 많고 조영기 목사가 옛날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요. 저는 병 고치는 사람을 알렸지만 사실은 고치는 사람보다 못 고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해서 100%다 고치고 그런 모든 것을 할 때마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100% 아니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하고 중요합니다. 환상, 꿈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이것이 객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반드시 이 상황에 맞느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꿈이나 환상이라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고넬로와 베드로의 만남이 환상으로 보여진 것은 그 당시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것이 지금 너무 급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서 줌으로써 이것이 지금 빨리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아주 급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하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급하니까 하나님이 급한 방법으로 쓰세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급한 것이 이루어졌다서 그거를 항상 객관화시키면 안 된다. 그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균형.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이럴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하는 한쪽으로 치우쳐야 돼요.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은사는 모든 것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가 하는 것들을 잘 고려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환상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건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끌어 가는 것. 이것들을 잘 균형을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고 그리고 균형 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